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한 주간 살아왔는데 곁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새로운 계절 가을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입추도 지나고 말복도 지나고 약간의 무더운 바람이 가끔 불어올 텐데 잘 견디시면 풍성한 추수의 계절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가을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이번 가을에 또 하반기에 앞으로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장막절, 특별히 우리 말로 하면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추수의 기쁨, 하나님이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을 감사하면서 이제 추수가 끝난 후에 새롭게 파종을 해야 하고 또 새로운 다음 해의 추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올려지는 그런 찬양이 오늘 시편 147편의 찬양입니다. 추수가 끝났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추수가 끝나면 다음 농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농사일을 위해서 다가오는 새로운 계절에도 하나님 풍성한 비를 준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풍성케 하시고 예비하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은총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기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 변화로 봄, 가을이 짧아졌다고 하고요. 또 열대의 그런 기후처럼 우리나라도 변해가는 것이 아니냐 우려도 되지만 아직은 사계절이 그래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서 5월부터 10월까지 한 6개월 정도 건기 기간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온으로 건조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요.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우기가 이어지는데 이때 내려지는 비로 인해서 1년 농사가 결정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 제목에도 때로는 넣고 있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그런 단어죠. 이 이른 비는 11월, 12월경에 내리는 비로서 1년 강우량의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고요. 이때 많은 비가 내려야 또 물도 저장해 놓고 또 여러 굳어진 땅들이 촉촉하게 적셔져서 파종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 그리고 3월, 4월은 늦은 비로서 이제 겨울 동안에 우리나라는 뭐 여름에 이렇게 자라지만 그런 겨울 동안에 이제 자라는 겨울의 시기, 우리나라의 겨울의 시기에 자라는 그런 곡물들이 잘 자라서 이제 3월, 4월에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들이 무르익게 하는 축복의 단비가 바로 이제 늦은 비라고 합니다. 지난 건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추수의 기쁨을 갖고 특별히 거의 내리지 않은 비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가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과연 비가 어디에서 내릴 수 있을까? 비가 오기는 올 수 있을까? 우기라고 하여 비가 오는 것일까? 팔레스타인의 메마른 그런 기후에서 그들은 많은 염려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되는 그 우기에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은 단지 그들의 농사일에 대한 기대와 찬송만이 아니라 민족의 역사, 개인의 인생, 온 세상의 생명에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들은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편 147편의 기대와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반기에 여러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닥쳐오는 많은
남은 세월들을 바라보면서 시편 147편의 찬양과 경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생명의 단비를 준비하셔서 내려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찬송의 은혜대로 고백대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틀 후면 78주년 8.15 광복절이 됩니다. 여러분, 광복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광복이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그 은혜로 민주주의와 자유의 열매를 주셨지만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현실에 메마른 건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곳곳이 건기와 같이 메말라고 가고 있는 자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시고 풍성한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 147편의 노랫가락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가난한 또 우상의 여러 가지 무지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의 단비를 주셔서 곳곳에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풍성한 영적인 수확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3년 6개월의 아합의 시대처럼 말라서 쩍쩍 벌어지는 그 논바닥처럼 오늘의 한국교회와 우리 신앙의 자리를 향해서 생기와 열매가 없는 자리를 향해서 우리는 이 시편 147편을 가지고 하나님 비를 준비하시고 우리 생기 없는 메마른 자리에 이 건기가 계속되는 이 자리에 우기의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가 해가고 있는 사역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건기를 지나서 이른 비의 성령의 폭우와 늦은 비의 곡식이 여무는 단비 하나님 내려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시편 147편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주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단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과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8월과 하반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147편을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요즘 많은 교회들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가사 147편의 말씀이 가사가 된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메마른 땅에 건기와 같은 땅에 우기의 비를 준비하시고 생명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 우리 고등부 수련회를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찬양으로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특별히 이 찬양을 불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생의 메마른 자리를 향해서 비를 준비하시고 생명의 단비를 부어주시도록 뜨겁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 인생이 메말라 있어요. 꿈을 꾸고 싶어도 꾸어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 학업과 삶에 지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시는 분 아니세요? 건기의 6개월 동안 아무 비가 오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셔서 결국은 우리의 생명의 단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며 이 시편 147편을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의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 은총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순천중앙교회도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시편 147편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그런데 그것을 명령하고 계셔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그들은 찬양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찬양하라고 말씀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노랫가락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넘어 찬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멈추지 않는 은혜, 잃어버린 찬양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잃어버린 입술의 열매, 잃어버린 찬양의 목소리를 회복하십시오. 잃어버린 찬양의 고백을 회복하시는 순천중앙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찬양이 계속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돕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미 찬양하는 거 알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 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마땅한 자리, 아름답고 적합한 자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표현은 시편의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시편 133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곳곳에 있는데 우리 인생에 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굿입니다. 우리가 뭐 착한 일, 뭐 어떤 도덕적으로 높은 어떤 윤리적인 수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하다, 굿,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굿하셨다고 하죠. 선하다,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은 자리, 창조의 원형이 회복된 자리.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욕심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선하다. 또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gracious라고 표현하는데 우아하고 아름다운 자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아하다, 아름답다. 예술가가 예술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예술품이 가장 적합한 자리에 있을 때 우아한 빛을 발휘합니다. 정말 잘 만들어지고 조화와 균형과 그 창의성과 그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 가장 적합한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우아하고 아름답다고 표현하듯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자리가 어디냐? 찬양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성공에 있는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가 아니라 찬양하는 자리. 찬양이 멈춘다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높은 지위와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아도 그 자리는 아름다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마땅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피팅입니다. 알맞은 자리라는 것이죠. 알맞은 자리.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그 목적에 쓰여질 때 가장 알맞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뭐 대단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라고 지으시기보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 자리가 가장 알맞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 사람으로서 가장 보기에 좋은 자리, 우리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자리,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고 알맞은 마땅한 자리가 어떤 자리냐? 찬양하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답고 우아하고 선하고 마땅한 자리에
날마다 순간마다 서시는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분들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도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도 예배 가운데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하신 분들 보십시오. 진정한 찬양의 자리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그처럼 아름다운 자리가 없어요. 찬양할 때면 찬양하는 분이 지식이 있고 없고, 지위가 있고 없고, 재물이 있고 없고, 명예가 있고 없고, 얼굴이 잘생겼고 못생겼고, 가진 그 무엇이 있고 없고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리는 그저 모두가 동등한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영혼으로 오직 하나님과 그 영혼만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불순물이 다 내려지고 영혼과 하나님만이 만나는 자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불순물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요, 빛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고 봉사와 섬김을 하고 헌신을 하고 이름난 신앙일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멈추고 찬양하는 삶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끈 떨어진 연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연을 만들어 보시거나 띄어 보셨을 거예요. 색색깔로 색칠도 하고요, 큰 방패연도 만들어 보셨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연을 연결해 가지고 몇십 개의 연을 또 띄우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큰 연, 또 색깔별로 아름다운 연이어도요, 끈 떨어지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즉 찬양의 삶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끈이 떨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이루었어도 끈 떨어진 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지난 시절, 오늘 찬양을 잃어버리면 끈 떨어지는 거예요. 끈 떨어지는 거.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지 못하였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진정한 찬양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하다, 아름답다, 마땅하다. 어찌 그 인생을 쓰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삶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찬송 가운데 진정한 찬양을 드리셨습니까? 노래를 흥얼거리셨습니까?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을 포함해서 146편부터 150편까지 우리는 할렐루야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가 5편이나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147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찬양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시편, 할렐루야 시편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비결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도 할렐루야, 끝도 할렐루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도 할렐루야, 끝도 할렐루야. 이것이 찬양의, 인간의 본분인 찬양의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말해요. 저는 할렐루야 하기 싫어요. 그 입에 발린 말이고 그냥 미사 여구 아닙니까? 할렐루야. 너무 남발해서 이제는 할렐루야의 무게와 가치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내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를 고백하고 할렐루야로 끝을 본다라는 그 삶을 포기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찌할지라도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할렐루야는 무게가 있어야죠. 진심을 넣어야죠. 그리고 고백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삶.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주시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맺으라,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삶을 살라고 주셨구나. 그러면서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에 지난 시절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나를 여기에 세우시면 나의 인생의 시작도 할렐루야로 시작하셨고 남은 인생의 끝도 할렐루야로 마치라고 주신 생애였구나.
이 시편 147편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루를 살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할렐루야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루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 동안에 하나님 찬양할 이유를 발견해야죠. 그렇죠? 이 하루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찬양할 이유를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이은송 목사 만나서 오늘 찬양할 이유를 꼭 이야기하고 자야 된다면 아마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은송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에 할렐루야 찬양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 하루는 어떤 하루냐?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찬양할 이유를 찾아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들에 있는 토끼풀 속에서 여러분 네이크로바 찾아보셨을 거예요. 자세히 봅니다. 하나하나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찬송할 이유를 자세히 보고 세밀하게 보고 하나하나 보면서 찾아내는 하루. 봄이 되어 쑥과 봄나무를 찾아 캐내는 것처럼 산을 타는 분들이 산에 온갖 약초를 찾고 그러다가 일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산삼을 찾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들판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찾고 찾아서 할렐루야로 시작한 인생,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 찬양할 이유를 오늘 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이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찬양할 이유를 찾는 보물찾기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심어 놓으시고 찬양할 이유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 보물을 찾는 하루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는 보물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기대가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동안에 우리나라가 참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인생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요. 분노만 가득 차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해를 입혀요. 그러나 찬양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삶이 기대예요. 오늘 또 우리는 보물찾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숨겨놓으신 보물이 있어요. 일이 편하고 안정되고 잘 풀리거나 일이 힘들고 불안하고 잘 안 되거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은 힘든 일대로 평안한 일은 평안한 일대로 하나님이 숨겨놓으실 찬양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기대가 가득 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하나님의 보물이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보물을 찾으세요. 찬양할 이유를 찾으세요.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할렐루야로 마감하시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분이다. 그 찬양하는 자리가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마땅한 자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본분을 다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찬양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찬양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건 여러분 돌아보시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요 오늘 또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요 우리 신앙의 능력을 발견하는 자리가 어떤 은사와 삶의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근데 찬양의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래요. 오늘 시편 147편의 찬양의 내용을 보면 모두가 과거에 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들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표현은 과거형만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과거형은 별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근데 그것이 과거만 그런 분이시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이런 분이시요 미래에도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저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드립니다. 특별히 노래하면서 노랫가락에
수금을 타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연인이나 부부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냥 아무 말이나 할 때와 고백할 때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할 때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말하는데 고백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잔뜩 준비하고 긴장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고백할 때와 노래하면서 고백할 때는 또 다를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분에게 때로는 사랑 고백을 노래로 표현해 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고백할 때와 노래로 고백할 때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날 어느 날 밤 창가에서 마음을 담아서 이 젊은이가 아리따운 여인에게 세레나데를 불러줄 때 그 여인이 감동을 하고 뭐 청혼에 응답하고 뭐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존재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수금을 타고 노랫가락과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변하고 더 진한 고백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바로 그 하나님 만남의 자리, 진실된 그분의 존재를 만나는 자리가 찬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세레나데를 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오늘 2절 3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지난 시절 생각해보고 인생을 생각해보니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우리가 다 무너져 버렸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자리에서 세우셨던 분이요, 그 포로 생활에 흩어져 가지고 우리 민족을 찾아볼 수도 없었는데 흩어진 사람을 모아서 다시 이 민족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시요, 고통의 그 현장과 역사 가운데 온갖 상처를 받은 우리인데 그 상처를 다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는구나. 찬양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세워주심, 하나님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싸매어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치유자시요 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높이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8절 9절에는 온갖 자연의 이치를 주장하심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8절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건기가 한 6개월 정도 된다 그랬죠. 6개월 동안 비가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씨가 맑아서 좋다 이렇게 볼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잖아요. 그 뜨거운 햇볕 쪽에서 땅이 말라갑니다. 비가 언제 오려나. 그런데 하나님은 비를 위해서 구름을 예비하시고 비를 준비하시고 그 메마른 땅을 적시시고 어디에서 온지 모르는 그 폭우를 쏟아 부으시고 모든 생명체가 자라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인생에도 이 준비하신 비를 내려 주옵소서. 가정의 메마른 자리, 인생의 메마른 자리, 신앙의 메마른 자리. 이 시편 147편을 가지고 드리는 젊은이들의 찬양이 바로 이런 간구예요. 내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다. 내 신앙, 내 가정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자연을 먹이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위대한 능력자 아니십니까? 비를 내려 주옵소서. 4절에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억되지 않은 내 이름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별들의 수요대로 이름을 다 아시면서 하나하나 불러주는 거예요. 이번 휴가 때 또 우리 교회를 떠나서 이제 교회와 되도록 멀어져 있는 자리로 가서 보니까 누구도 저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없어요. 물론 제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돼 있지만 순천 중앙교회 오니까 그래도 순천 중앙교회 뭐 위임 목사다, 목사님 해주시잖아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 참 귀하죠. 근데 세상에 우리의 이름이 뭐 대단합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셔요. 이름을 불러주셔요. 저 별의 수요를 다 아시고 별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셔요. 찬양의 자리에서 내 이름 불러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10절 11절에도 마지막으로 한번 이 시인의 세레나데를 한번 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내세울 힘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힘이 억세십니까? 여러분은 말의 힘이 세십니까? 젊은 날 우리의 어떤 지위와 위치에서 말의 힘이 셀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 말의 힘이 점점 적어져요. 권위가 적어져요. 이름이 없어져요. 육체의 힘도 억세지지 않아요. 돌아보니 인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나를 그저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는 것 한 가지만으로 너는 내 자녀다, 내 소중한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찬양의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의 존재되심을 고백함으로 그 고백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 속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만나고 그분의 품에 거할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만 보이듯이 이제는 인생의 문제와 걱정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삶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계셨구나. 나는 내 문제가 가득 찬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가득 차 계셨구나. 그동안에는 고개를 숙이고 삶의 문제에만 집중하며 살다 보니 문제가 나고 내가 문제였던 삶이었는데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이제 문제를 바라봤던 고개가 들어집니다. 고개가 들어져요. 고개가 들어져서 저절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여기까지 인도된 것을 깨닫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어느 산골 마을의 학생들이 학교를 걸어갈 때 폐쇄된 철교를 건너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철교가 기나 긴데 철교가 지나는 곳에 강을 지나는 철교의 그 구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이 이 밑에 강이 있는 철교를 지날 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런데 유독 통통하고 배가 불뚝 튀어나온 아이가 끄떡없이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겁 없이 그렇게 앞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어질어질하고 그러잖아요. 겁이 나잖아요. 높은 그 철교에서 아래 강물로 떨어지는 그런 아이들도 때로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불뚝 튀어나온 배 때문에, 여러분, 배가 불뚝 튀어나오면 아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가 안 보이고 앞만 보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아래를 보면서 어질어질했지만 겁도 먹었지만 이 친구는 그저 앞만 보고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뚝 튀어나온 배와 같은 인생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불편해요. 볼품도 없어요. 또는 인생에 너무 무거운 그런 문제 같아요. 그러나 불뚝 튀어나온 배와 같은 자리가 있을지라도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재되심을 인정하는 이유가 될 수만 있다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튀어나온 배도 은혜라는 거죠. 바로 찬양이 우리 신앙의 거북목을 치유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게 하는 바로 능력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아침에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살아왔던 삶인데 또 명령하고 계셔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요, 진정한 찬양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하반기와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찬양이 멈춰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보와 기교를 넘어 진정한 찬양을 드리십시오. 노래를 잘하지 마시고 찬양을 드리시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천노예에서 찬양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우리 교회가 혹시 찬양의 건기를 맞아서 오랫동안 찬양의 맛, 찬양의 깊은 샘을, 찬양의 향기를 누리지 못한 자리는 없는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찬양이 멈추었다면 끊어진 연애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다시 찬양을 회복해서 끊어진 끈을 연결하여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하나 되고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들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인생 가운데 비를 준비하시고 이른 비에 성령의 폭우, 늦은 비에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꽃 피우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의 꽃들과 열매를 많이 많이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을 지날 때면, 저를 만날 때면 제가 물어볼 것입니다. 요즘 부르시는 찬양이 뭡니까? 물어보실 때 고민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찬양의 가사가 튀어나올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삶의 찬양의 향기가 여러분을 새롭게 바꾸고 또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진정한 찬양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건기와 같은 이 시절과 저희의 인생에 생명의 단비, 성령의 폭우를 내려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생기를 세상에 전하는 교회와 성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열기가 모든 일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